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의 사형 온도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 장면의 첫 구절을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형을 내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나아가서 십자가형을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빌라도의 사형 온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는데, 예수님께는 그 고통을 당하기 싫으셨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신 것으로 사도 요한은 본문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그 장면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위하여 자신을 내놓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얼마든지 이 십자가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이것을 안 하고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 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길임을 아실 때 주님은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참혹한 길이실지언정, 고난의 길일지언정, 고통의 길일지언정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누가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기도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참 기도인 거예요. 예배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십시오, 강조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나와서 드리는 게 참다운 예배인 겁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 마음으로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게 참다운 봉사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이는 부모가 시켜야만 합니다. 옷을 입혀 주어야 옷을 입고, 밥을 먹여 주어야 밥을 먹고, 씻겨 주어야 씻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점점 커가고 성숙해서 성인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밥 먹을 때구나, 밥 먹으러 나오고, 씻을 때구나, 씻으러 나오고, 옷을 입어야 되는 때구나, 옷을 입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음을 시작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손에 이끌려서 믿음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넘어갔다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봉사하세요 시켜서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아이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나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모두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머리 위에다가 패를 하나 써놓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입니다. 이 팻말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3개 국어로 다 써놓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을, 예수를 우리는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말을 들었어도 내버려 둡니다. 이 일의 시작은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의 결론은 십자가를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도리어 만방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고, 특별히 사단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잘못되고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많은 계략을 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그래,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리고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만방에 알리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속자이심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와 뜻을 이루시는 것을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시거나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반대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구 삼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
그리하면 너희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풍족하게 주시면 제가 그때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안락해지고 풍족해지면 그때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가 세상을 얻고자 하면,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면 너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삶이 아닌 멸망으로 나가는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곳, 즉 골고다, 이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이곳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의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죄악의 골짜기입니다. 사형수들을, 중범죄인의 사형수들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중죄인으로 제목이 되셔서 이곳에서 십자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죄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그리고 멸망의 땅이었지만, 사망의 땅이었지만,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곳은 주님의 피로 인하여,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곳은 가장 먼저 주님의 보혈을 얻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땅이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가장 비참한 땅이었지만, 이전까지는 가장 버림받은 땅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장 복된 땅이요 은혜로운 땅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사망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 가장 사람들에게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의 존재였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은혜 받은 존재가 됩니까? 이유는 하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존재도 아니요, 죄인의 존재도 아니요, 멸망의 존재가 아닌 생명과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무섭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가 때로는 보기 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버리려고도 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 뼈아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싶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내립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를 못 박았던 로마의 병사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자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망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형수들 중에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들 중에 사형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을 치는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을 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한번 그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 사형수들 중에서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망나니는 사형을 집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빨리 내 가족을 고통스럽지 않게 죽여달라고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유품 같은 것을 챙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이 군인들도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유품, 물건들, 그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니 이것은 가져가라고, 쓰라고, 돈이라든지 물건 되는 모든 돈 될 만한 것들은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즉 그것은 자신들의 품삯인 거예요. 오늘 일하는. 이 로마의 군병들도 그날 예수님의 입고 있으시던 그 옷을 자신들의 품삯으로 여기고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옷이라는 게 귀한 시대입니다. 물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옷이라든지 이런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어다 팔 수도 있었고, 특히 사형수들에게 관계된 것은 더 많은 값에 팔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들은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군병들 앞에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구세주이신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피와 땀이 젖은 그저 몇 푼 되는 그 옷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 영생과 그 몇 푼의 돈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지금 자신들의 앞에 있는 예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남기신 돈, 물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평생, 아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인생이 변화될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수천 년의 생활 동안, 삶 동안, 역사 동안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귀한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얻은 로마 군병들은 오로지 돈 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관심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이 다 쏠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로마의 군병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바라보는 오늘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오늘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또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로마의 군병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는 삶이라는 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복받는 삶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도 내가 받을 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의 옷이 나누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당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이제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흉악하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 보혈로 인하여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뜻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셨는데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시는 복과 은혜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의 군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게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주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내려 주시는 그 보혈로 인하여 참된 생명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